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 가정, 또 직장, 또 나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 관계 속에서도, 또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자의 문화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문화가 다르고, 동네의 문화가 다르고, 또 교회의 문화, 가정마다의 문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 초기에 우리 나라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화와 복음의 중간에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선교 초기의 유적지를 가보면 교회의 모양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대상은 중간에 있고 이쪽 편에 있는 건물, 이렇게 있는 건물에서 두 개가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유교 문화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석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 그런데 또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니 예배는 같은 시간에 드려야 하지만 공간을 분리해서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이제 중동 지역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쓰는 게 예입니다. 그 본인들이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자를 쓰고 본인의 머리를 보이지 않는 것이 예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를 쓰면 어떻죠? 예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이 나라에서는 문제인 것, 이 문화에서는 문제인 것이 저 문화에서는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같은 문제를 고민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로마가 있었으면 그 로마 옆에 그리스가 있었는데, 그리스 남부 지역의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당시에 로마 근처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문화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갑니다. 그냥 물건을 팔고 음식을 사고 먹고 마시고 서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오니까 그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의 갈등이었는데, 여자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두 문화가 갈등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작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모자를 써야 되느냐 마느냐는 어디에서 왔느냐? 당시 기록을 보면요,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예의가 없는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재판 기록에 따르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정도 일로 왜 이렇게 갈등을 겪었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 사유 때문에 이혼을 허락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가려야 되냐? 그 낡고 쉽게 얘기하면 꼰대 문화를 우리가 왜 계속 따라야 되느냐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함을 겪게 된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수건으로 우리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단순히 수건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먼저 한 분을 모든 관계의 중심에 세우는데 오늘 3절을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누가 맞냐의 문제보다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르는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 위에 있는 게 질서처럼 비춰지지만 바울이 계속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남자 더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남자가 여자 위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 법상 그것이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갈등 해결의 문제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남자 없이 여자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는 것처럼 서로 무엇을 더 따질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서로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 선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바라보는 나의 못난 눈길에서 그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억울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억울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대우를 받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사탄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사람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가끔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요. 좀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회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고 만나야만 하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고 내 마음속에 나름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저는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생각할수록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의 없이 할 수 있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에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의 단계가 있거든요.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오고 예를 들어 좀 심하면 두통까지 오고 가끔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복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의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 남겨진 곳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화를 내고 있었던 그 순간,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있던 그 순간에 내 눈길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보고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갈등을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정에 화가 올라오고 불길 같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 저는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완벽함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실망하실 겁니다. 이거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완벽한 100%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하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좋은 성도님이시기를 바란다면 저는 실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서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관점을 예수님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갈등 곁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과 또 기도와 임재하심으로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갈등의 자리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 안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도 주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한 영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갈등의 정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생기는 갈등들, 문제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시련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